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날씨가 우중충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화창하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힘차게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박수치며 또 율동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제가 매주 유치부 유초동부 아이들의 율동을 보는데요,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보다 율동을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더 어린아이와 같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애들은 다 이렇게 나이 먹은 어른들처럼 율동하거든요. 네,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 같이 살아간다는 게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율동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일어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주가 주신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임마누엘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5월의 가정의 달에 우리가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우리 가정에 향하신 주님의 뜻과 섭리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 4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거듭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들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
아멘. 교독문 95번 가정주의를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같이 예배를 위해 합심해 기도합니다. 오른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들의 가정들마다 주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천국을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민족과 세계 열방 외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속에 수많은 갈등과 그 다툼이 있는데 주의 평화로 말미암아 상처가 다 싸매지는 그런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드려진 예배 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넘쳐서 풍성한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귀한 은총을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거센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오늘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축복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다란 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고 행복을 깨지게 되어졌으며 에덴의 추방당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죽음 가운데 어둠의 삶 속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국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이제 자녀가 됐으니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천국 갈 걸 믿고, 그러나 천국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주님을 모시는 그런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주의 평화가 임함으로 온 가정 인가기도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늘 나가서 아버지 사후와 이 민족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고, 아버지 수많은 아버지 땅의 전쟁과 아버지 갈등과 번민이 있는데 이곳에 주의 평강을 전해주신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툼과 분쟁 속에 있습니다. 이제 민족이 정말 이 전 세계가 주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아버지 죄된 자리에 돌이켜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속에 있어지는 주의 평화가 아버지 이 땅 위에서 떠나간 나라와 전 세계를 통해 주의 평화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일 안에 부름받았으니 사명을 간직하고 이 사명 속에 주의 영광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넌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자녀들 주 안에 부모의 순종을 하고 어부된 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정말 주님이 섬길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아버지 임마누엘 가정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하늘물 여시고 주시는 넘치는 복, 풍성한 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 속에도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며 주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큰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 서가영 성도 찬양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5월 되면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항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우리의 가정을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 찬송가 또 연주했습니다마는 주님의 팔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누구나 소원하죠. 그러나 막상 5월 가정의 달이 되게 되면 알게 모르게 신앙으로 좀 주눅드는 성도들이 계셔요. 그분들을 보면 가정이 인가기도가 되지 않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 가정들마다 늘 오매불망 예수를 믿고 나면 온 가족이 다 주님의 은혜 하나가 되어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그런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들이 이제 온 구성원들이
주님 앞에 오지 못하고 또 내 마음대로 또 되지 않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가정의 달 아름다운 날에 기쁘고 감사해야 될 텐데 오히려 마음으로 짐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세상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이 행복한 이런 모든 것을 다스려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흙을 빚어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산영이 되게 하셨고 또 이제 사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아름답지 못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허락하셔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하고 또 살을 붙여주셔서 오늘 그에게 이끌어 왔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가정 위에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크다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을 때는 에덴 이름 그 자체로 행복한 삶을 행복동산에서 살았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행복을 깨고자 하는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악한 마귀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하와를 유혹하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금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죠. 오늘 선악과 없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악한 마귀가 유혹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부족함, 탐심이 생기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데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목마름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악한 마귀가 주어지는 걸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다. 그것을 따먹게 되어지고 따먹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하는 걸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고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이 생기기 시작해서 옷을 지어서 만들어 입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을 찾아 나셨습니다. 내가 벌거벗음을 알고 부끄러워 숨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너에게 벌거벗음을 가르쳤느냐? 오늘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수치심을 드러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분별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가 왜 따먹었느냐? 오늘 아담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못합니다. 오늘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따먹게 했습니다. 하와에게 물으니까 하나님 만들어진 또 뱀이 따먹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가 되기를 시작한 겁니다. 부부지간에도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고 사랑과 또 사물에 대해서도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의 시대가 오늘 모든 풍요로운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창조했던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죠. 공기조차도 물조차도 먹을 것도 우리가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서 아무거나 먹고 마시고 하지 실상은 정말 하나하나 따지게 되면 우리가 숨쉬기도 못하고 먹을 것도 못 먹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관계 속에도 단절이 되어지고 또 인간관계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니까 온 사물도 다 망가지게 되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 죄된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내어 쫓게 되어졌죠. 자, 에덴에서는 행복하게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축복이 있었는데 이제 에덴을 벗어나게 되니까 그때로부터 수고로움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에게는 이마에서 떨어지는 피와 땀방울이 있어야 땅에 있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여성들에게는 해산하는 수고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통스럽게 있고 또 남편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려야 될 수 있는 인간들이 이제 죄를 범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난 후에 그때로부터 수고로움과 눈물과 고통이 따라오게 되고 또 여성들이 우리가 해산하게 될 때 큰 고통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고통들이 따라오게 돼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악으로 연결되어졌다는 걸 알게 되죠. 물론 이제 죄악으로 연결되어져서 그대로 고통 속에 이제 삶은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궁극적으로는 인간이 멸망을 받아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노 가운데 국류를 잃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에 추방된 그들을 찾아 나서셔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져야 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셔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잃어버렸던 천국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갈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다고 분명코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된 곳에 거하지 않죠. 그래서 주께서 보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과 교통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와 민족과 세계 열방 속에 주님의 뜻이 널리 증거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고 소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점점 부패하고 타락해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될 가정이 오늘날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그런 다툼이 있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깨져지는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만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질 때에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을 이루고 또 우리의 교회를 이루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이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하고 혹시나 온 가족이 인가되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실 때 갈라디아 6장에 보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직도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가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그날이 온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른 가정의 달이라 첫째 주간 교회에서는 어린이 사랑주일, 두 번째 주간에는 어버이 섬김주일, 또 세 번째는 우리를 가리키고 양육하는 스승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주일, 그리고 또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요한의슬 넷째 주 요한의슬 회심과 더불어 성령 강림 주간이 있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첫째 주간이지만 이번 주간에 5월 어린이날도 들어있고 또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도 들어있어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나누되 특별히 이제 이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주 앞에 오게 되는 것을 얘기하게 될 때 어른들은 다 방해를 했죠. 시끄럽다고 내쫓고 그랬는데 우리의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어린아이가 오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인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갔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린아이 상태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야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그 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역설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 마음의 속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고 그런 얘기는 어린아이의 그 순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진실하고 어린아이들은 거짓이 없고 어린아이들은 순결한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 또 사람비 인정도 받고 또 대접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었던 많은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생각하는 것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오늘 얘기하면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흙수저 그다음에 그 금수저 은수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많고 또 돈이 있고 명예 권세가 있고 이런 것들 명성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 금그릇 은그릇 금수저 은수저가 될 겁니다.
이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어쩌면 나무 그릇, 질 그릇, 흙수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가지고 기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이 영원한 것 같지만 실제는 영원하지 않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건 순식간에 날아간다. 살아야 70이고 80이지만 신속하게 날아간다. 살아간 날 동안의 수고와 슬픔이라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시편 90편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누리는 많은 부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지속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에 다 끝나 일장춘몽까지 지나가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주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주 앞에 아무런 보고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모른다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그릇이 되어졌든 간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릇은 무엇인가를 담는 것이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려고 하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순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순진한 것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잘 듣지를 않아요. 또 우리의 생각으로 걸러내고 우리가 건너뛰고 해요. 그런 어린아이들은 그 말하는 그대로 들어서 얘기하고 그대로 얘기해. 거짓이 없어요. 허물이 없어요. 요즘에 지난 주간에도 우리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우리들끼리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할 얘기가 있고 또 못할 얘기들이 있고 또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만 아는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손주들이 우리 집에 와서 오늘 듣다가 그냥 뭐 있는 놀면서 뛰놀면서 이제 들은 거야. 들으면서 그것도 자기가 잘난 체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은 때가 있고 시간이 있는 얘기들인데 어린애들은 그 분별이 안 돼. 그냥 순결한 것으로 우리는 감추는 거 있고 포장하는 거 있지만 아이들은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냥 얘기해요. 순진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결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1.16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가감해요. 필요한 것들은 넣고 필요치 않으면 빼고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씀이 되기가 쉬워요. 그런 어린아이들은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대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아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이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순결한 믿음, 순진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가질 때 어린아이와 같아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어린아이 상태 속에 있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어떻게 되냐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속성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신앙은 자라야 돼요. 어린아이도 태어나서 자라지 아니하면 어릴 때는 이쁘지만 2살, 3살이 됐는데 애가 크지도 않아요. 지혜도 안 자라. 그러면 참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갔다 그랬어요. 이제 지혜도 커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또 신체도 어른처럼 이제 커지게 될 때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뭔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 같은 순결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서 어린아이 미성년자는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년이 되게 되면 힘 있고 책임 있는 존재로 우리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성장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배우고 지식을 통해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고 또 지식의 근본이라 했어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 오히려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또 많은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에 큰 범죄를 일으켜. 우리가 살고 먹고 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 빵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겨우 이제 배고파서 훔치려서 그거 이제 겨우 옆에 있는 거 훔쳐 먹었다가 감옥에 들어 오랜 세월을 또 보내는 그 비참한 신세들을 많이 보잖아. 근데 정말 커다란 도둑들은 세상에 나가서 말이야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이 판단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거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서 깨끗한 그릇 어느 어린아이 심령처럼 순결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그 모든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주의 영광은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녀에 대한 이렇게 순결성을 가지시고 또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고 또 특별히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서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더라도 어버이가 되더라도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의 순결성을 갖고 그리고 믿음은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텐데 특별히 오늘 어머니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도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지 않은 자녀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또 성경에는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한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한나는 오늘 잘 아시는 대로 그 사무엘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아직 왕정이 세워지지 않았던 때에 오늘 사사 하나님의 그 법으로 하나님의 법 판관 이 사사라고 하는 시대는 사사는 판관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재판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옳은 대로 지도하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위협을 당할 때마다 성령 안에서 그들을 물리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모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사예요. 훗날에 이것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사는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의 법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백성을 다스려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사사였던 엘리 사사가 신앙으로 참 문제가 있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고 또 자녀들의 신앙도 교육도 바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가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 사회적으로도 암울한데 그 암울했던 기운은 뭐냐면 영적인 일을 다시 하는 제사장들의 반열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게 됐는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왕정국가를 세워가면서 이제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워가면서 이제 두 왕들이 세워지는데 아주 대별적인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인물들은 참 갖춘 걸 잘 갖췄던 사울이었고 다윗은 갖춘 거 없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적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두 왕을 통해서 구별하게 했는데 이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데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민족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사무엘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무엘을 인격했게 했던 한나의 어머니가 어떤 신앙이었는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가정에서 오늘 그 남편이 있고 남편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일부일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합당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의 시대는 그렇게 우리가 1차 산업을 이루었던 시대들 농사, 목축 이런 데는 자식이 많아야 그것이 재산이 되고 또 농토를 넓혀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남편의 그 아내를 통해 자녀가 많이 나고 또 이제 더 필요할 때는 둘째, 셋째도 나서 이제 그래서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을 얻어갖고 자식들을 많이 낳는 경우가 있고 또 첫째 부인이 자식을 갖지 못하게 될 때 이제 다음 아내를 얻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도 이제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한 집안에 이제 한 남편의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한 아내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하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아이를 갖지 못한 아내를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러니 그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 그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 사명인데 사랑은 입었지만 자녀를 못 낳아.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짐이 되겠습니까? 그 마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답답한 신세 속에 있는 것.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친했던 사람에게도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되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남편에게도 이런 답답한 심정을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부인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어느 사람에게도 아무런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한나는 그런 마음의 짐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한나가 주 앞에 기도했던 내용,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기도의 모든 모습과 모든 종류를 한나의 기도 속에서 다 표현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한나는 그 고통을 가지고 어디 들어갔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성전에는 주님이 계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내 눈이 있고 귀가 있다고 하셨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보신다고 했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풍명코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무소부지하신 주님이니까 어디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분위기나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 기도가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다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러나 또 성전에 우리가 예배 시간만 임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곤고함이 있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조용히 성전에 오를 수 있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중 대중 기도하게 되어질 때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지 못해.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 시간이 나거든 이 성전에 오르시게 되면 조용하고, 그리고 성전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아니면 말씀 안에서 묵상하고 성전에 그만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함도 주시고 또 희망도 주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전을 너무 무서워하거나 너무 멀리하지 마시고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늘 가까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의 성전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지, 주의 성전을 너무너무 멀리하다 보면 주님도, 우리가 사람이 그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돼 있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몸이 함께 있어야 되지, 이 몸이 멀어지게 되면 마음도 멀어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무엇을 했느냐 보니까, 오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죠. 야고보서 5장에는 너에게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괴로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지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나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밖으로는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뭐라고 또 그 남편 앞에서 괴로움을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당신 사랑받은 내가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그리고 마음에 드러낼 수는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면 어떤 문제라도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얘기 못할 얘기가 있어요. 부모지간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오냐, 한나는 주의 성전에 갖고 왔어요. 너무 괴로운 거야. 그럴 때 이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통곡했다. 사람들 많이 있을 때 통곡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이제 좀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성전에 아무도 없는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통곡하여 기도하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슬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니면서 이렇게 괴로움을 표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작아서 오늘 처음에는 위로한다고 하지만 이게 두 번, 세 번 지나가게 되면요, 오늘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즐거운 얘기 듣기 쉽지 괴로운 얘기, 남의 얘기 듣고 싶지를 않아요. 물론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다 감당하지를 못해. 그래서 이 처음에는 얘기하지만 두 번, 세 번 얘기하게 되면 짐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해도, 어떤 통곡의 외침을 해도 주께서는 우리의 통곡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 답답함을 가지고 통곡기도, 곡성의 기도를 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용히 할 수 있는 기도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왜 부르짖을까?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문제에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민족이 이제 기독교 신앙이 100여 년이 흘러가면서 기독교 문화도 어느 정도 그 자리는 잡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기도하는 내용도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곡성의 기도를 주로 했지만
요즘에 기도의 문화가 봤죠. 침묵 기도도 생기고 너무 큐티도 생기고 명상 기도도 생기고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만히 우리가 명상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신앙의 깊이나 말씀의 깊이가 좀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명상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웬만한 경우에는 명상이나 이런 우리가 묵상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얼마 되지 않으면 잡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말씀에 부딪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서 우리의 소원들 다 내놓다 보면 그 다음에 기도줄이 딱 잡히게 되면요, 그 다음에 묵상도 들고 깊은 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 한국 교회는 더 부르짖어야 되겠다, 더 곡성의 기도가 있어야 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민족이 얼마나, 다른 나라는 편안할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이게 세상에 지금 전쟁이지만 이게 지금 뭐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고 지금은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런 지금 북한과 대치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있어요. 이 문제가 풀어져야 될 텐데, 그러나 이것이 평안한 가운데 안정되는 게 아니고 속에서는 계속해서 용암이 끓어오르는 것처럼 서로 끌어올르다가 어느 한순간에 탁 터지게 되면 완전 다 우리가 여태까지 싸울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세계 사람들은요, 이 전쟁을 통해서도 그 다음엔 누구 차례일까? 대부분 다 한국을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에 그런 전쟁의 것들을 너무 많이 겪어서 그런 거라. 한편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오늘 현상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한다 그랬어요. 바쁨이 있고 여러 가지 분주한 삶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거는 문제도 다 따라가도 성전에 오르는 걸 게을리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걸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럴수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오늘 통곡해서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도 기도줄 붙잡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그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내 마음에 안 맞아. 난 조용히 하는 게 좋아. 어떤 분은 난 조용히 하는 거 기도가 안 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좋아. 어떤 것이 왜 뜻에 맞을까? 제가 이제 물어보면요, 이제 거의 절반 될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도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서 조용히 기도할 땐 조용히 하시고, 그래 부르짖을 땐 부르짖어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합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곡성의 기도가 들려지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소원하는 기도를 했다. 소원하는 기도는 약속이고 거래. 우리가 하나님 앞엔 거래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 소원 기도가 등장을 해요. 소원 기도는 보통 우리가 힘들고 지치거나 어려울 때나 이 문제를 극복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 저도 지금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공수표 뛴 사람들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결단을 해. 급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힘을 써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기도하거나 다 잃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어떤 소원을 했나 보십시오. 오늘 그가 아들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얘기는 오늘 잘 길러서 우리가 주의 종을 세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바치면 나신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아들을 볼 수 있는 거는 유대인의 명절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만 얼굴 잠깐, 그 바쁘면 얼굴도 못 보고 내려와요. 아무리 귀하게 얻어나지 할 수 없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한 겁니다. 오늘 소원 기도가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급할 때는 기도하지만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함부로 하늘로나 땅으로나 맹세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마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 분명히 내가 소원할 때는 옳은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믿음이 약해지거나 환경 때문에 할 수 없는 때도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야. 과거는 다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어. 오늘 이 시간이라도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리고 주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 서서, 뭐 우리가 어떻게 평생 살아요?
단 하루라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그것도 귀한 것이지. 염초가 돼서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안 피겠다고 하고선 그냥 하다가 나중에 3, 4일 지난 다음에 꽁초 뒤지면서 핀다고. 그래도 3일 동안 안 폈잖아. 그래도 그거 감사한 일이지. 그러다 보면 또 되는 일도 생기는 거야. 그래서 소원하고 결단한 것이 영원히 지켜나가.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는 약해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도 결단하게 되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도 생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그래도 내가 꼭 지켜나간다는 건 내가 인간이 교만이 있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못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고 완전히 엎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가 드렸던 기도를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해.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거 요즘에 너무 급박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받으래도 쇼트 프롬이 생겨갖고 아주 짧게 막 지나가거든. 긴 거 주면 안 들으려고 그래. 그래, 모든 걸 다 안 들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긴 것도 우리가 설교나 예배도 길어지면 아주 징그럽고 막 이제 여러분들 가만히 제가 설교할 때나 예배 인다 보면 벌써 웅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거 많이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 불편한 사람과 만나면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빨리 그 자리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밤새도록 조근조근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얘기해요. 그래도 부족해서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연애 편지가 이 성경에 기록됐어. 이건 완전 원사이드 러브예요. 짝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어떻게 사랑하고 몰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에덴에서부터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려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어찌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기도 생활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와서 용건만 간단히 해도 하나님 알아서 역사하시겠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좀 오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것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은혜를 받는 건 한순간이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경건해지게 되는 거는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일이 필요한데, 오늘 한나는 오래 기도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기도는 우리의 것만 아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또 주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든 처음에 내 얘기만 시큰하다가 돌아가면 그러면 마음이 허무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다 보면 기도하는 중에 주의 뜻을 깨닫기도 하고 또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아이들 공부하는 거, 사업하는 것도 한 번에서 안 되면 엎어버리면 뭐 하겠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걸 끈질기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생활도 오래 기도했다고 하는 것. 주님께서 7번 기도하고 했다는 거 나오잖아요. 엘리야도 갈멜산에 7번 기도했다. 그 다음에 그 나만 장군도 7번 목욕을 잠갔다. 7은 완전수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 앞에 이루어질 그때까지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 그리고 13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 오늘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건 간절하게 기도해서, 처음에 통곡해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통곡해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어떤 기도했느냐, 간절히. 오늘 얼마나 이 통곡해 기도했는지, 지쳤는지 아니면 묵상 속에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모습, 여러분 진심은 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일을 해도 건성으로 하는 것인지 진실하게 행하는 건지, 사람이 이렇게 감독자가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자기는 잘났다고 하지만, 그런 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감독자가 볼 때는 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진실한 기도인지 오늘 건성으로 하는 기도인지 우리의 주님도 다 아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드려요. 근데 기도 중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기도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시험의 문제, 어떤 시험이 들었나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진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 안울했어요. 영적으로 무뎠어. 이 제사장이 어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오늘 시대가 이렇게 암울해가니까 분명히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위해 담임 목사를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 그래서 목사가 신앙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런데 엘리의 시대는 하나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 영광으로 인도하시는데 안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 자녀들,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도 성전 안에서 범죄하는 그런 가정이 돼서 하나님이 두고 보다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머물러지고 사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타락된 모습도 있었어요. 엘리가
오늘 그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가 얼마나 안울했으면 이 성도가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와 기도하는 것인지, 오늘 그가 술 취했는지 그것도 분별하지 못해서 이 여인아 이 대낮에 와서 포도주에 취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 아마 제가 한나였고 아마 여러분이 한나였다면 가만두겠어? 아마 일어나서 멱살을 잡아도 몇 번 잡았겠지. 왜 당신이 죄정이 맞서 내가 기도하는 건지 안다고 그것도 이해 못해? 아마 그럴 기도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그가 이제 그렇게 그가 왜 술 취했냐 그러니까 한나는 그 기도하지 그렇게 대들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오늘 엘리 제사장의 얼굴이 얼마나 뜨거웠겠어. 그러니까 그 자리를 빨리 피해가야 돼. 그러니까 그가 축복을 해야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기를 원한다 하고 그 자리를 피해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그 얘기를 아멘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꿈보다 해몽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엘리가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게 될 때 오늘 그거를 믿음으로 그냥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그리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게 된다면 10달은 있어야 돼. 그러나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난 그 순간서부터 얼굴에 수색이 금치고 식음을 준비하며 기도했던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가서 음식을 먹고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항상 감사할 일이 있고 항상 우리 속에서 오늘 즐거워할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삶이 지금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가면 우리 속에 지금 현재는 괴롭고 우울하고 힘들지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그것을 통해 한나는 걸 친히 보여준 거예요. 시험을 잘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시험의 분명한 원인이 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잠들어 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시험에 드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시험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고 또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도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와서도 시험하잖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험에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무너지는 건 뭐냐? 주님께서 겟세마네도 기도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금식에 기도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시험 들어. 괜히 내 시험 들어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 때로는 목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이건 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게 되면 영적으로 충만하면 시험이 와. 왜 시험이 온지 아세요? 오늘 이 기도 안 할 때는 마귀도 지 편인 줄 알아.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빼앗아 가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 줘요. 때로는 공포심을 줘. 때로는 마음의 평안함을 줘. 때로는 달콤함을 줘.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만들어.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 생활이 끊겨지고 기도 생활이 끊겨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멀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거는 누구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끝난 게 아니라 거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한나 같은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이 생각해 주셔야 돼.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가만히 기도해도 내가 생각할 때도 감동이 없어. 근데 우리의 주님 앞에서 감동을 달라고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고 투덜릴 이유가 없어요. 오늘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다. 그리고 생각해 주셔서 결론으로는 뭐냐?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그 사무엘이라. 사무엘 이름 자체는 뭐냐?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응답 주셨다고 하는 사무엘 이름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오늘 그가 성전에 오를 때 그들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오르게 될 때에 오늘 그 아들을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어머니가 그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이번에 안 올라가겠다. 내가 이 아이가 젖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나서 성전에 데리고 가서 바치겠다 하는 얘기. 인간적인 정으로 인해서
오늘 이 아이가 자라는데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바쳐야 되는데 그 전에 이 어린아이 젖뜻 떼기 전에 이 아이를 바친다고 하는 것, 그것도 있고, 또 당신이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길러서 그가 이제 젖뗄 때는 2살, 3살 정도 되거든요. 그를 어릴 때부터 오늘 그를 쌓아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선택된 백성이다.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너를 기도를 통해서 잉태했고 기도를 통해서 낳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이 아이에게 가리키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가 젖을 물리면서 기도하며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교육을 시키고 신앙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제 아이가 젖될 때가 되어졌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소를 가지고 그리고 헌물을 가지고 와서 오늘 그 사무엘과 더불어 성전에 드리는데, 그 성전에 드리는 그게 나실인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평생을 통해서 아니면 일정한 기간에, 나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바쳐진 바 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머리를 깎지 않도록 했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게 했어요. 죽은 사체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죽은 사체는 죄악으로 인해서 오늘 그 죽음이 오기 때문에 죽음과 죄악하고 멀어지라는 얘기고, 포도주와 독주는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오늘 성령과 더불어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길게 한 것은 오늘 자타가 오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머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걸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진 바가 돼요. 자, 인간의 정으로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얻어진 아들이죠. 그러나 그를 하나님 앞에 소원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오늘 그는 아들한테도 얘기를 했을 것이고, 아들의 마음도 엄마 헤어지는 어린 2-3살짜리가 헤어지는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갔는데 어려서부터 그는 성전에 살아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벌써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인도하게 되는데 왕을 세우게 될 때도 그 사무엘을 통해 세우는데, 사무엘이 중요한 게 뭐냐,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사무엘도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사로 세우셨으니 나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무엘 입장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범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 기도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산이 됐고, 그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됐더니 이 민족을 아름답게 영도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시대가 벌써 시간이 얼마나 지난 우리들 이 가운데서도 한나의 신앙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가정의 달, 또 어버이날이 이렇게 되어진 이런 순간 속에서 예전에 비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지식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풍부함이 넘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인데, 첫째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신앙을 유산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또 우리들에게 믿음의 초신자들이 와요.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신앙의 어린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도 오늘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두가 다 성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되겠다. 특별히 가정의 달 첫 번째 주간에,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주간에 이 한나의 어머니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한나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의 후손을 통해서 또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등장해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어머니 주일이 있는 이런 주간에 다시 한번 어머님의 은혜, 한나의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시련도 극복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약속을 그가 어기지 아니하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자식에게 오늘 믿음과 신앙을 주려고 애를 썼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예도 있게
하고 권세도 있게 하고 능력도 있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로 세우셨던 모습을 바라다 봅니다. 사람 앞에 인정을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날들이 우리가 있어야 60년, 70년, 80년 인생, 속히 날아갈 인생이 되고 이제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 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고 물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나의 삶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애쓴 것들에 대해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묻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대답할 일이 없다고 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망신당하고 또 주 앞에 내침을 당할 수 있는,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한다는 그런 결론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소중한 사명을, 가족에 대한 사명, 또 연약한 성도를 세우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한나처럼 기도의 사람, 헌신의 사람,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에 기도했던 기도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어버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99장 부릅니다.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때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일어나 선신합니다. 그때 일을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을 통해서 어린이가 있게 한 어머니의 신앙을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한나의 신앙, 환난과 문제 속에서 이 괴로움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의 성전에 찾아와서 주님 앞에 내놓고 통곡하여 기도하게 되어질 때 때로는 시험도 있었으나 그 시험 안에서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마침내 하나님이 생각해 준 바가 되어져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사무엘을 생산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귀하게 기른 아들이었지만 분명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젖되기 전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한 줄 압니다. 오늘 길에 있을지 집에 있을 때인지 앉아 있을지 누워 있을 때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게 됐을 때 어머니를 떠나 주의 성전에 왔고 어머니를 떠나서 수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이 갔더니 난세 속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도 기도하기로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나가 사랑하는 그 아들 젖될 때에 주의 성전에 그의 몸을 드리고 또 하나 수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했던 것처럼 오늘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 있으니 받으시고, 아버지는 물질의 복이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물질 만능의 시대 속에서 물질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 구별한 성도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드렸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손길들 감사 제목마다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언급 선교 헌금 드린 성도들 모든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선교적 사명 잘 감당하는데 쓰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특별한 소원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정해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 주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드렸으니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까지 성전 봉사에 힘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신 임마누엘 형통의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직분 주심을 감사해서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강단미하로 영광을 돌리며 또 한 해 동안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 안에 잘 성장하는 것을 기뻐하며 생일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강단미하로 영광을 드리는 이 가정 위에 주께서 축복하셔서 임마누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복주고 번성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못다고 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총으로 채워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날에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우리의 가정에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충만케 부어주옵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가정에 마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부리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지막 날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의 영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른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첫째 주는 어린이 사랑 주일로, 두 번째 주는 부모의 아버지를 섬길 주일로, 셋째 주는 스승의 은혜 감사한 주일로 성령 강림절기를 사모하면서 이제 주의 영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세워졌고 민족의 좋은 영도자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날의 양질의 교육이 있고 많은 것들이 풍부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웬일인지 아버지는 자신과 육신을 믿지, 지식을 믿지, 명예를 믿지, 돈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아버지, 이런 시대 속에서 아버지는 우리는 역행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이 땅에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제 주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가정에 임재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재해 주옵소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했으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가정의 달에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한나의 가정처럼 기도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믿음직한 가정이 될 때에 한나의 믿음을 보셨고 그의 기도를 생각해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사무엘이 세워진 것처럼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와 주께서 피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